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42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0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10월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생에 다시 살아볼 수 없는 10월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10월은 좋은 달입니다. 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좀 너무 깁니까? 네, 아직 이제 끝났습니까? 네, 결론은 뭐냐? 10월은 소망과 희망 가운데 우리 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달이기 때문에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레임을 가지고 10월을 맞이할 때 여러분 삶에 그 설렘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알면 그래도 내가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는데 사람이 어려운 것이 뭔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싸움이나 소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싸움 영화 같은 데 보면 상대를 쓰러뜨려서 죽이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 하면서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죽이려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게 있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그냥 죽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당할 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이유나 알고 죽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은 상당히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사울왕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목숨 죽을 줄 알면서도 전쟁터에 나갔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사울왕에게 사울왕의 정치나 사울왕의 힘을 실어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정말 잘해주고 뺨 맞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고 죽게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잘할수록 전쟁에 나가서 자꾸 승리할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좀 뭐라 그럴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왕은 이 시대의 대통령과 뭐 영국의 여왕, 일왕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피해의식이 있었는지 다윗이 이렇게 나가서 모든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큰일 났다. 와, 저 싹을 잘라야겠다. 저대로 냅두면 내 왕권이, 내 왕자리가 위험해지고 자꾸 이기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칭송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들, 내 아들 요나단이, 지금 왕자 요나단이 나를 대를 이어서 제2의 이스라엘 2대 왕이 돼야 되는데 와, 너무 크네. 너무 커버리는 거 아니야? 항상 생각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을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어찌하면 여러분을 쓰러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꼴을 못 본다. 네,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핏줄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울왕과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다윗, 그 사이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찌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바꿔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첫 달이 되면은 매달 첫 3일 동안은 월삭 제사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특별히 이 사울왕은 그 식사 자리에는 가족은 나와야 되고 또 함께 정치하는 정치 그 측근들을 모여서 정치 이야기도 하면서 세상 이야기도 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첫날 딱 보니까 다윗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날은 참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다윗이 없었을 때 요나단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의 편을 들면서 참여하지 못한 일은 지금 베들레헴에 본가에 가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가족들 만나서 못 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막 두둔하니까 화가 나고 뿔이 난 거예요. 누구 두둔할 사람이 따로 있지 하면서 분을 내는 겁니다. 막 퍼붓는 겁니다. 사울 혼자 힘으로는 그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3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딱 이미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딱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은요, 수시로 악신도 많이 들렸어요. 그거 보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팔딱팔딱 뛰지만 살 수 없듯이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요, 그 영혼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00원만 잃어버려도 그리고 어디 10,000원만 잃어버려도 진짜 밤새 찾게 될 정도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돈과 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이냐, 이 일을 하면 내가 부와 명예가 오는데 이 선택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포기한다라는 게 어렵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반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을 세울 때마다 자기는 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밀리지. 이러다 왕자리에서 밀려버리지.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요나단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죽일 짓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진심을 전했을 때 이제 급기야
이 사울왕은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인데 아들의 왕위를 위해서 차기 왕권 위해서 다윗을 죽인다는 그런 왕인데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지금 요나단에게도 자기 자식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창 던지는 것이 버릇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어렸을 때 이 집 저 집 아버지들 밥상 많이 날렸습니다. 숟가락 많이 날렸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에요. 처음 힘들지 그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거죠. 한평생을 사는 동안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전 세계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구나 최소한 한두 번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사방이 우어싸고 에워싸이는 어려움. 그리고 거꾸로 들이밀 당하는 것 같이 내가 이러다가 거꾸로지지. 내가 이러다 죽지.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닫지 하는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유 없이 또 당한다면 최선을 다했는데 당한다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막 항의하자 창을 던졌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너무 분노하고 슬퍼서 아니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아버지의 정권을 위해서 싸우고 아버지의 보좌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슬피 분을 내며 진짜 격노하며 울면서 슬픈 마음으로 나옵니다. 왜냐? 아버지가 지금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말을 하면 아버지로 아들을 죽이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분노하고 이런 화가 치미는 그런 순간에 분노는 따라합시다. 피해야 한다. 예, 그 분노할 때 같이 맞닥뜨려서 같이 분노한다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나만 예민한 게 아니죠. 다들 생각이 많아요. 예, 어떻게 살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또 때로는 겁도 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IMF보다 더 힘든 전염병이 터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억울하다, 분하다, 서운하다, 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우라가 치민다고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화병이라 그러죠.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울화가 치민다 그러죠. 그럼 죽고 싶다라는 분노를 나타내기 일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분노는 분노지만 사소한데 그게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분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통을 터뜨리다가 그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다 표출하다가 화는 표출했지만 내 삶과 내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니냐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진맥진해서 죽어도 용서 못한다. 죽어도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진짜 억울하고 억눌린 마음은 알겠지만 거기에다 모든 힘을 쏟고 인생을 쏟는 거예요. 그 젊은 날 아름다운 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원수 갚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만큼 또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삼진 아웃 당하듯이 스포츠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삶에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약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요 목사님. 난 무시당하면 못 참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참는데 나 무시당하는 것만큼 못 참습니다. 죽기보다도 싫어가지고 누가 좀 무시하는 눈빛만 나오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속에서 갑자기 이 뜨거운 불덩이가 훅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요 몸과 마음을 망칩니다. 분노에 근데 한 번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밥상도 한 번 엎으면 두 번 엎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노할 때 시원한 건 있어요. 막 속에 있는 거를 퍼부니까 속은 시원하고
내가 진짜 바보 아니라고 다다다닥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앞으로 한 번 분노하면 그 다음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더 분노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더 분노하고 분노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섭섭하고 분한 마음, 우라한 마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화날 때는 어떻게 해라? 피해라. 피하는 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피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거울을 봐라. 그럴 때 화를 내고 막 욕하고 하는 자기 얼굴을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분노가 멈춰진다 그러는데 지금 사람이 화딱 지나고 열났는데 거울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예요. 분노를 삭히는 것은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를 천천히 세야 된다. 빨리 세면 더 화가 난다. 언제 그거를 다 세고 천천히 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노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정 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한 템포만 늦추고 두 템포 늦추고 노하기를 더디. 왜? 내가 노하면 내가 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으로 내 건강과 내 삶이 제대로 판단력도 안 됩니다. 사람이 증오심을 가지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디 화를 내도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습관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들인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에 받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께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나하고 인사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네.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 분노를 내가 절제하면 나를 보호하고 분노하는 상대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생존 기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가족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밥상에서 웃음이 나죠. 갈비를 뜯어도요 서로 째려보면서 원한을 갖고 먹으면요 얹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절제하고 서서히 분노감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척이나 마음이 상한 요나단은 슬픔 속에서 다음 날 다윗을 도와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했습니다. 34절 40절 있죠. 그런데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은 다윗과 서로 얼싸안으며 입맞추며 펑펑 울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한 것이 우리 함께 볼까요?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마 다윗이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야 되는 섭섭함도 있겠죠. 소원함도 있겠죠. 진짜 처절함도 있겠죠. 심하게 울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여러분 가족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언젠간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할 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면 가족, 자식에게 여러분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것 같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42절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그 후손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행어 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브로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로맨스라는 것은 브라더와 사랑, 로맨스에서 브로맨스. 그러니까 신조어인데요. 남자 간의 친밀한 우정을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이런 브로맨스가 벌써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세상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같은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신앙과 영적 코드가 맞고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요나단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된다면 다윗에게 요나단이 되어줬듯이,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의 인물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담금질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들 보면 욥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바울도 전부 담금질을 통해서 그들은 강해지고 그리고 높아졌습니다. 쇠를 달굴 때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 꺼내서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고, 그러면서 새의 형태가 갖춰지고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담금질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가난한, 내가 당하는 고난, 연단,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문제지만, 우리 시편 27편 10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은 어느 모습으로 오든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근근히 진짜 풀죽 먹을 정도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연단받고 고통당하고, 그것이 질병이든 무슨 일터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새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집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 했더니 강남도 아니랍니다. 나이 드신 분은 병원 옆이 아주 좋은 집이라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한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영으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십니다.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아신대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아내와 남편의 근심을 다 압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아신대요. 따라합니다. 그럼 됐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24금은 값어치가 최고로 있죠. 99.9% 순금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순금이 될 때까지는요, 12K, 14K, 18K, 24K가 될 때까지는 수없이 불에 넣었다가 찌꺼기를 건져내고 불순물을 건져내고, 그래서 순도 99%의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좋아요? 힘들어요. 정말 비껴갔으면 좋겠고, 외로울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그때 왜 그랬을까?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이미 지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니까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처음 고난 당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이 나오죠. 두렵고. 그 후에는 어느 정도는 한번 경험하면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고난은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겼지 하면서 또 담금질이 됐기 때문에
담금질이 됐기 때문에 천천히 그 순도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인생도 올라가기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고난의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포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 내 자존심은 포기해도 돼요. 내 억울함과 분함은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알고 듣고 보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억울한 일 만났을 때도요. 섭섭하고 외롭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접수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지금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다윗을 손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손대려고 하고 삶이 여러분을 때로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면서 억울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새 찬양교회에 있느냐? 이만한 믿음이 새 찬양교회 성도 속에 있느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입 닦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절한 만남을 주시고 적절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결국은 잘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때만 잘 견딥시다. 내 힘으로는 안 견뎌져요. 내 손에 잡은 게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은 뭐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그래요? 하지만 끝에 가서는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서운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 저는 그때 좀 속상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때 제가 굉장히 화도 났었어요. 솔직히 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전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을 믿느냐 다른 거 안 따진다 그랬죠.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게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알수록 좋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역전시켜줄 것을 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줄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은요 참 쩔쩔매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이런 믿음을 받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어? 이랬는데도 믿음 버리지 않아? 이래도 너 나 믿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반응하고 고백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말씀이 그 말씀이 믿는 대로 한 그 믿음의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고 자녀와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땐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심플 라이프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기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고 즐겁냐? 그럼 뭐 하래요? 찬송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예요. 무기예요. 찬송과 기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진검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입 닫지 말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에게 사울왕의 미갈이란 딸과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 병들어 아프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섭섭하고 할 때 그때는 뭐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족끼리지만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지금 진짜 제 마음이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저를 훈련하고 계시죠? 제가 이 훈련에서 한번 견디고 버티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럼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죠. 만사는 때가 있어요. 만남에도 때가 있어요.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은혜와 기적은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관계해야 됩니다. 서운함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고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오늘 침 뱉은 우물에 내가 또 가서 그 우물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묶인 것을 풀수록 나는 자유로워지죠. 그런 만남, 또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 멀리 있겠어요? 새찬양교회에서 저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며 저에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교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홀로 아리랑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람이 될 때 나에게도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줄 때 주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받고 주고라는 말 안 하잖아요. 주고받고라는 말 하죠. 맞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이해를 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랑은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겁니다.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영적인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우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원동력이 되리라. 요나단에 보인 순종과 희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였다 흩어진 자리는 쓰레기라도 남는다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지요? 되었는지요? 아니면 잊을 수 없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찾아와주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찾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요나단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다윗의 친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아버지의 분노를 사고 자신이 도리어 죽을 위기에 처했고 왕자도 되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는 없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서로 울면서 헤어지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후회는 없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래 남처럼 유명하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뛰어나지 않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삶을 살아오는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흘렸지만 고달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끈. 그래서 내가 믿음의 끈을 그에게 줄 때 서로 그 끈을 붙잡고 믿음의 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끈이 진짜 두꺼울수록 관계는 돈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이 10년 동안 망명생활에 들어가거든요. 이날 이후로. 훗날 망명생활을 그는 광야학교 고난학과를 졸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이 지금 광야학교를 잘 지내고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문에서 어떤 인재가 나올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친구 되면 세상살이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어도 구원자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세상에 가장 우리의 친한 친구로 오셔서 나 같은 인생을 친구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게 견딜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기억합시다. 누군가의 요나단, 누군가의 다윗이 되어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도 행복할 겁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마음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에 마음의 어떤 부분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